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이 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가는 천국 비유를 하는 중에 일종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연결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런 격언이죠. 또 한 가지는 헤아림을 하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격언입니다. 당시에 꽤 알려져 있는 이런 격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러한 교훈들이 천국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가는 이 격언이 천국과 상관이 있음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역시 이 격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는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이 격언을 적용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두 가지 격언을 천국의 실현, 복음 전파의 필연성, 이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드러나고 천국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복음을 배척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격언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불을 켜서 그 불을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을 켰다면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등불을 가져온다고 표현했죠. 영어 성경에는 이 bring a lamp라고 br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문상에 보면은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르케타이 룩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르케타이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come, 온다는 단어의 현재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bring a lamp가 아니고요. 램프가 말하자면 이제 comes lamp입니다. 램프가 왔다는 말이에요. 램프를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등불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등불이 오셨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등불은 누가 가져온 게 아니라 등불 스스로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나는 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등불, 영생의 등불, 천국의 등불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드러나고 천국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이 겹쳐져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처럼 보이는데 의미는 단순합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등불이 오셨을 때 이거는 도무지 감출 수 없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이 결국은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쯤 진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이렇게도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신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초기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신분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떠들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신분을 드러내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죄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성모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죄목은 성전모독죄인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이고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의 본체가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시는 순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영접한 후에는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로마 제국을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참수형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은 감출 수 없는 빛이십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의 성취.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께서 내가 왕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또 대답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인데 혹시 예수가 지상에 어떤 나라를 세워서 정치 세력을 가질 의도가 있는가? 이걸 물은 것인데 예수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은 몽상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 제국은 유적지만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세상은 없어져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화성으로 이민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태양도 유한해요. 언젠가는 빛을 잃고 식어집니다. 모든 행성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터전으로 주신 유일한 장소예요.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그리고 태양계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선을 발사해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 목성, 또 토성 그리고 저 명왕성 밖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날아가도록 했고요. 화성에도 큐리아시티라고 하는 화성 착륙선이 착륙을 해서 화성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포기의 풀도 없고 아무 생명체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여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 그 물이 흘렀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현재까지
생명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의 터전으로 주신 곳입니다. 여기에만 생명이 가득하죠. 베드로가 한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하는, 우주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저 태양이 핵융합 반응이 점점 진행이 돼서 수소가 거의 소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태양이 점점 식어지면서, 식어진다는 게 차가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그 뜨거운 것보다는 조금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을 해서 지금 지구의 궤도나 또는 화성의 궤도 같은 궤도들을 다 잠식할 정도로 팽창이 돼서 나중에 현재 우리 지구나 또는 화성이나 이런 행성들은 전부 태양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영원한 곳 아니다. 이거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질 날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만간 우리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세상 부동산에 매달리지 마시고 천국에 거처를 마련할 궁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등불은 반드시 비춰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드러나고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참 빛을 본 너희들이 가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이죠. 사방에 가서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격언에 담긴 이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반드시 비춰진다. 이것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뜻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반드시 드러나고 성취된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받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알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음 말씀은 복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듣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듣는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철학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영원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천국이 실현되느냐 혹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하라,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절한다면 나는 천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내용을 못 알아들을까 봐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것인가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다 마음에 받아들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격언은 헤아림에 대한 교훈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덧붙여서 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더 받으리니라는 말은 내가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는데 비판한 만큼 내가 받을 뿐 아니라 비판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고, 관용하면 관용을 받고 더 관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돼요. 첫째는 신앙적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데, 내가 복음을 평가하고 복음에 대한 것과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음의 결과,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비방하고 거절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면장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보면은 유독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는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즐겨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누구냐 하면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옥으로 가실 분들은 치과에 가서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원히 이빨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께 대접을 받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혼 속에 성령의 천국을 시작하고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에 복음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은 한없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복음을 거절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평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제각각 너무너무 많은 비난과 비판들을 해요. 두고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떠나는 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헤아림에 대한 대인관계에 내가 남을 헤아린 만큼 나도 헤아림 받을 거다. 마태나 누가는 이 말씀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특히 마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가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한 만큼 돌려받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좀 심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정말 나쁜 사람이 있으면 험한 말도 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저나 집사람이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말 취소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취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갚아주셔요. 내가 비난한 것만큼 비난받게 하시고
비판한 것만큼 비판 당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일과 관련하여 새겨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쁜 소리를 내게 듣게 하셔요. 내가 남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당하게 하셔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말을 내게 듣게 하셔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줬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천배 만배 더 많은 유익을 내게 주셔요. 그것이 이제 누가가 말씀한 대로 누르고 흔들어 되어서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행위를 남에게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많이 내게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세요. 줘야 받습니다.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용서받고 싶어요? 내가 용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받게 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누리고 있는 은혜가 그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누가 제게 그걸 가지고 막 꼬치꼬치 따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학교로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일리 이사 오라고 그런 사건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교회 교육관 보증금을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서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액수가 7천만 원이 넘어요. 몇십 년 전에 7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가 아니 목사님 교회에 왜 이런 큰 손해가 났습니까? 라고 따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허물이 많고 목회자로서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성도님들께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제 지도를 따라주시는 것은 100% 성도님들의 관용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도 언제나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을 혹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오래 가는 것은 제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내가 하나님께 그거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영어 NASB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By your standard of measure. 내가 판단하는 표준, 그 기준에 의해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네가 판단하는 그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셔서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의 1000배, 10,000배 내게 갚아주시고요. 오히려 내가 또 남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율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예요? 은혜 받은, 축복받은 사람은 더 받고 저주받은 사람은 더 저주받는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라헬은 자기 첫 아들을 낳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주세요. 요셉이란 말은 더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셨죠. 우리의 삶은 더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의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플러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배, 3배, 4배, 10배, 1000배, 10,000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행동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삶의 원리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이 우리 미신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아니고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빌기만 하면 많은 복을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반드시 빛은 비춰지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은 확장됩니다. 이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고 했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만큼 하나님이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더 많이 빼앗기게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원리는 복음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이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많은 용서와 관용과 긍휼,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